제가 과거에 청년이었었던 시절에 교회에서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나에 대한 이야기,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남한테서 듣는다.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되시는 분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교회라는 곳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귀도 많고 눈도 많고 입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안에서는 어떤 이성끼리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이제 누군가 생각하죠. 아, 둘이 친한가 보다라고 해서 그냥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그 둘이 친한가 봐라고 하면은 이제 그 말이 또 이제 둘이 자주 만난다며가 되고, 자주 만난다며가 나중에 둘이 사귄다며가 되고, 말 좀 더 보태가지고 과장하면 그러다 둘이 결혼한다며 하고, 나는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교회 가보면 누군가 나한테 너 누구랑 사귄다며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저도 몰랐었던 저에 대한 사실들을 교회 가면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는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구름이 바다 위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머금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말과 소문도 사람들의 입을 지나면서 점점 커져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는 모르는 사실인데 누군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죠. 너 이렇다면서, 너 이런 거 하기로 결정하면서 했다면서. 그러다 보면 이 소문이 도는 과정에서 누군가 그 소문이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이에 섞여 들어가게 되면 그 말에, 그 소문에 불편한 이야기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문은 부정적인 소문이 되기도 하죠. 한 사람의 감정의 표현은 누군가에게 전달되면서 실제 이제 정보인 것처럼, 하나의 감정이 정보인 것처럼 돌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소문은 사실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를 해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말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들고 있는 것을 없게도 만듭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애쓰고 공들인 일들이 한마디의 말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혹은 실제로는 아무 실체도 없는 것들이 말을 통해서, 그냥 좋은 말들을 통해서 포장돼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잠언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지혜들도 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 얼마나 많은가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등등 수많은 말에 대한 지혜들로, 말에 대한 격언들로 그 나라의 지혜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많은 세상의 말에 대한 지혜들 그 이상으로 성경은 더 중요하게 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의 지혜서들이 갖는 특징들을 야고보서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고보서도 대략 보면 한 3분의 1 정도의 내용이 말에 대한 내용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길게 다룹니다. 왜 이렇게 말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이 처음 등장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해서 했었던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능력, 그 창조했었던 그 말을 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지죠? 피조물 중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죠. 하나님은 말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존재로 처음 나오는가 하면요, 아담이 말을 통해서 했었던
첫 일이 무엇이죠? 아담은 말을 통해서 이름을 짓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피조물들에게 말을 통해서 무엇을 부여하느냐? 이름을 부여합니다. 즉 그 존재가 어떠한 명칭으로 불릴 것이냐, 그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한 거죠. 그리고 아담은 그 이후에 자신의 말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잠든 아담 곁에 두었습니다. 아담이 일어나서 그 여자를 보고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결정하고 부여해주는 역할을 말을 통해서 사람이 한 것입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생명을 만드신 일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말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축복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를 돋보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었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했었던 그 고백,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말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하와를 향한 아담의 고백 이후에 말은 누가 하는가 하면 뱀이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이전과는 좀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그 말에는 많은 약속들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실제는 아무것도 없었죠. 이러한 류의 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이는 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하는 이는 그 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혹해서 넘어가게 된 사람은 이제 뱀의 말을 따라하게 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책임을 떠넘깁니다.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능력을 가졌었던 말은요, 이제 남을 죽이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착한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가 없어 죽는다. 의인의 말, 의로운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체성을 주는 것입니다. 삶의 용기를 잃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인은 어떤 존재이냐? 의인의 말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창조된 존재로서 내가 누구인지 그의 자존감을 만들어주고 그의 정체성을 일러주는 말인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그렇지 못한 말들에 대해서 훈계합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어렵죠 좀. 이 문장은요, 어순을 바꾸어 보아야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입에는 미움이 숨어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왜곡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거짓을 말하려고 해서 꼭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명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몇 마디의 말로 그 사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죠.
내가 누군가를 완벽하게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내가 아는 만큼을 말로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완전하게 전할 수 없는 그 와중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미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최소한의 해결책은 그 미움의 대상을 직접 찾아가서 그와 그 미움에 대해서 푸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미움의 대상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풀어야 하고,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함구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8절에는 중상하는 자라고 또 나오죠. 즉 다른 이에게 가서 미움의 대상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힘든 마음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 그 나눔의 목적은 함께 비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비난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내 편을 만들 때가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위로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담자를 찾고 위로를 받는 일에도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말씀하는 바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험담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든 누군가가 미워서 그를 미워할 사람을 더 만들어내는 일인 거죠. 내 편을 만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미움과 비난을 복제해내는 거죠. 나를 불편하게 만든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그것을 깨닫고, 혹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가 깨닫고 책임져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를 다른 사람에게 번지게 해서 점점 그 정죄와 비난이 커져가게 만들어버리면 그 비난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일까요? 원래의 비난과 책임은 1이었는데 내가 그것들을 복제해내면 그 잘못한 사람은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도 없는 비난과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혹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비난과 거짓을 쉽게 받아들이고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만약 책임져야 되는 존재라면, 내가 그 말을 전하고 그 말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내가 책임 있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여긴다면 쉽게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존재로 스스로 여길 뿐이죠.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극도로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면대면으로 만나서 전하는 시대도 아니죠. 우리의 입 대신에 우리의 손가락이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글로 말합니다. 그리고 쉽게 동의합니다. 좋아요, 공유하기, 전달, 얼마나 쉽습니까? 다 읽어보지 않아도 합니다. 근거도 출처도 불분명한 말을 보고 그 비난하는 마음에 동조합니다. 내 마음에 좀 맞는 말이다 싶으면 퍼다 나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쉽게 그 전달을 선택하는 그 마음에는요, 내 책임이 보통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줬는데요. 아담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하와도 이야기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말들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딱 한 분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해도 되고 정죄해도 되고 심판해도 될 자격을 지니신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분 앞에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들먹이며 이런 여자는 돌로 쳐야 한다고 그에게 동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녀를 잡아온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그분은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모든 비난과 정죄와 심판의 말들을, 아니 그 실제를 자신에게 내립니다. 우리를 정죄하기를 포기하시고 자신을 정죄하는 길로 가십니다. 모든 이의 죄와 악을 스스로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처음에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혹은 우리의 손가락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생명 주신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말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가운데 비난과 정죄와 미움이 아닌 사랑과 정체성과 생명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손가락의 말들이 드려져야 됩니다. 생명 주신 말씀을 따라 생명을 말하는 존재로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